볼 거, 요거 안에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이제 본 주제로 대기했는데, 세 번째가 되는데,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그것이 되겠죠. 이제 원수를 은혜로 돌리자 한 말과 같은데, 여태까지 원수로 보던 것을 어떻게 바로, 은혜로 돌릴 것인가, 볼 것인가, 그죠? 보던 것을. 여태까지 원망하던 것을 어떻게 금방 감사 생활로 돌릴 것인가. 이제 그 전에, 아까 hin경이 아주, 공부하는 것이, 현실에서 정말로, 이렇게 행동감이 있어서, 그런데, 본인도 있게 안 했어요. 모르기 때문에. 너무, 그러면, 이럴 때는 나는 안 할 때니까 너는 해라 해야 되는 거고요. 같이 할 때 나하고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해라 하지 말고 그냥 나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대요.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변할지 도저히 추측이 불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신경님 같은 분만 있으면요, 우리 이 세상에 금방 이렇게 막 은혜로 꽉 찰 것 같아요. 좀 우리게 절망할 것이 없이 세상이 뭐 금방 빨리 퍼져나갈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전한다고요? 싫어하는 사람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사람 다 좋아해. 그러면 되죠. 그러면 이제 다 그러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볼 거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어떻게, 원수로, 이제 지금까지, 그냥 무조건 원수로 보던 거를 갖다가 은혜로 돌릴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지은본이라 이거, 지은본. 지은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알아서, 그러니까, 천지와 부모와 동포 법률에게 은혜 입은 내역을 알아서, 이를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원수가 은혜로 돌려지고, 원망이 감사로 돌려진다. 알아서, 피은의 도를 채받아 보은을 한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이 은혜의 소정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 감사함으로써 은혜에 보답하자는 것이다. 근데 여기 이제 말은 쉬운데, 행동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예. 행동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당히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 딱 발생을 하게 돼요. 이제 우리 자녀를 있으면 이제 대학을 보내면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참 원하는 대학을 보낼 것인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집이 없는 사람은 참 어떻게 하면 집을 하나 마련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고요. 오늘 직장에 취직하려면 어떻게 하면 직장에 취직할 것이냐. 한 여러 가지의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하게 되냐.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하는데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을 한다. 이 생각을 려라고 생각력, 사려 한다. 깊이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어찌 할까? 깊이 누구든지 그런 경험이 있다면 깊이 한번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지은이나 보은에 대해서 우리가 천지에 대해서 입은 은혜를 생각해 볼지니, 근데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요. 우리가 천지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는 우리가 공기가 없다든지, 그 다음에 이 땅이 없다든지, 1월이 없다든지 하면 살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살 수 없지 하고 말지,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깊이 생각할 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생각해 볼 게 없어요.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살 것인가 하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안 되지. 너무 알지요. 우리 동포가 없으면 살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고 말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 답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법률이 없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문제는 어떻게 천지에다 보존할 것인가 하는 거 답은 몰라요.
어떻게 하면 그 커다란 천지의 은혜에 보답할 것인가 하면 답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생각해야죠. 생각을 안 해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엄청난 우리가 공기를 주고 태양을 주고 땅을 주고 좀 허공을 준 이 천지의 은혜에다가 우리가 보은할 것인가 하는 모르면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 못한다. 우리가 말하면 아파트 하나 살라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자꾸 사는데 이건 전혀 생각을 하지. 이게 뭐라면 은혜 입은 건 금방 알으니까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커다란 이 천지의 자연이 우리에게 준 은혜를 이게 보은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생각을 안 해보잖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그 답이 딱 대종사님하고 맞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서 그게 맞으면 된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참 커다란 그 지금 부모님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부모님에게 참 보은을 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것이 답을 모른단 말이죠. 그거를 생각해 볼 것이다. 이게 동포와 법률에 입은 은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이거는 깊이 생각해 봐라 해갖고 깊이 이제 오늘 생각하고 내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다 보면 그 답이 딱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에게 입은 은혜를 보은하기로 하면 이 천지는 우리에게 응용무념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베풀었다는 관념과 상이 없이 베푼단 말이에요. 그냥 베풀기만 할 따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세상에 은혜를 베풀 때 무념보시하라. 무념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 그러면 천지의 보응이 되는 것이다. 만약 요거를 알아내면요, 이건 견성한 사람이에요.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혼자 고민을 해. 내가 어떻게 하면 천지에 보응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걸 알아내면 이건 견성이라 이거죠. 아마 천에 하나도 있을까 말까. 우리 현대인은 거의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시골에 살아도 이거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우리 대종사님, 육조대사, 부처님 정도 알지 그냥 앵간한 수도한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응용무념하는 것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관념과 상이 없는 것이 이것이 천지의 은혜에다가 보은하는 것이다. 이것이 잠깐 최대의 공덕인 거예요. 우리가 응용무념이란 게 우리 인간에 있어 최대 미덕이고 최대 인격인 거예요. 천지하고 내가 같아지는 거니까 부처님과 내가 같아지는 거니까 요거를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보자. 무념이라 하는 것은 무념이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관념과 상이 때가 묻지 않는 게 때가 묻지. 어떤 일을 했는데 유혹 경계를 당해서 유혹 경계가 있다면 사람이랑 살다 보면 유혹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찬스가 딱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유혹 경계. 나한테 딱 명예가 올 때가 있고 찬스가 딱 올 때가 있는데 이게 도가 아니구나. 이걸 내가 차지하는 게 도가 아니구나 하고서 딱 물러설 줄을 알고 남한테 양보할 줄을 알고 높은 자리를 양보할 줄 아는 거. 옛날에 이제 참 성현들은 높은 자리가 와도 그거를 때가 아니면 다른 사람 탁 양보할 줄 아는 그 응용무념의 도를 우리가 갖췄다. 노자님이나 공자님이나 다 그 행실을 보면 응용무념의 도를 갖췄거든요. 그래서 성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원불교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1번은 응용무념의 도, 무념보시의 덕을 갖춘다. 이거 모든 것에 선행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갖춰봐야겠다. 이거. 이따가 이제 한번 감상단을 한번 그 응용무념을 했는지 한번 감상단을 솔직하게 한번 해봐야 경계가 그렇게 경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응용무념의 요거를 알아서 그러면 참 자기도 모르게 응용무념하는 거예요. 응용무념 해야지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응용무념하고 나면 그때 이제 사람이 인격이 성숙하는 것이고 참 불지에 도달하는 것이고 견성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도 둘도 셋도 무념의 도를 향해 응용무념의 도, 무념보시. 나한테 베풀었다는 자취도 없고 형태도 없어요. 그냥 남한테 은혜를 베풀고도 음덕이라고 해요. 음덕을 베풀려고 그래요. 남한테 덕을 베풀고도 했다는 관념과 상이 없어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보면
누가 어디다가 무명으로서 막 큰 막 장학금을 냈는데 뭐 이름 밝히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름을 밝히냐 시작을 하잖아. 그게 응용무념한 덕이에요. 그게 덕이 정말로 큰 덕인데 그거를 성현의 말씀을 듣고 그런 걸 실천하는데 우리도 공부 삼아 그걸 한번 해봐야 된다 이거죠. 공부 삼아서 우리가 해보고 어떻게 하냐. 그래 이걸 해보라 그러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남을 줘봐라.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걸 아끼는 걸 남을 줘봐라. 주고 내가 줬다는 생각도 갖지 않는다. 이게 연습하는 거예요. 너무 큰 거 말고 조그만 거 있으면 이렇게 하나 딱 줘보고 그 다음에 줬다 이런 생각도 말고 있어봐라. 그게 이제 그 연습을 해보는 거죠. 딱 줘놓으면 내가 참 좋은 일 했지 하고 마음이 탁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 조그만 거니까 너무 큰 거 주고 나면 이게 안 일어나기가 어렵죠. 근데 조그만 거 하나 줬으면 뭐 주고 나면 그렇게 뭐 참을만 하잖아요. 그러면 딱 줘놓고 일어날라네. 딱 오늘 참을만 해요. 그러면 그걸 연습을 하다 보면 내중에 이제 큰 것까지도 이제 탁 주고 나도 이렇게 응용무념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지금도 신문에 보면 막 자기 재산을 막 반씩 이렇게 기증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증 얼마나 그걸 우리 공덕이 크게 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달마대서나 이런 분 보면요, 그렇게 공덕을 한 것을 자기 재산 반 주는 게 아니라 목숨을 수억만 개의 내 목숨을 바쳐 세상에 바치는 것보다 응용무념하는 덕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응용무념하는 덕이 한순간 밥 먹을 시사에 응용무념하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 뭐 재산을 누구한테 받지 이거를 크게 얘기죠. 그때 응용무념을 가르쳐줘야지 진짜 덕이 되는데 그걸 잘 모르죠. 진짜 응용무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 맨중에 그 기증한 사람이 입결을 해야 가르쳐주는데 덕을 쌓긴 쌓았는데 응용무념 했는지 알 수가 있나 이거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성경에도 가장 중요한 게 왼손으로 좀 오른손으로 좀 왼손도 모르게 해라. 그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 내밀어라 막 그런 말도 있고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산상수훈이 최고의 그 응용무념의 도를 산상수훈에서 밝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최고의 문구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도를 한번 실행해보자. 근데 부모의 은혜를 갖다가 보훈하려면 어떡하냐. 부모님한테, 자기 부모한테 잘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에게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첫째,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돼요. 마음 편하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도움을 줘야 돼요. 부모님이 나이가 먹었는데 마음만 편하게 하고, 용돈도 안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용돈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음도 편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기다 응용무념을 해야 한단 말이죠. 용돈을 조금 줘먹고 내가 부모님한테 용돈 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한 달에 30만씩 주면, 그래, 내가 30만 줬다. 그럼 내 몸이 30만원짜리야. 그냥.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리고도 딱 그거는 연습해도 되죠. 부모님한테 이제 뭐 용돈을 드리거나 이런 간거에 대해서도 응용무념하는 연습을 해보자 해갖고 탁 그 유념을 잡아서 생각이 일어나고 딱 무념하고 이런 응용무념을 하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이 뭐냐면 내 부모님만 모실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내가 정할 부모님이 그 얼마나 많을 것인가. 과거에 수만 건, 앞으로는 미래 하나만 가면 막 한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무자력자를 돕는 것이 부모님한테 은혜예요. 무자력할 때 내가 부모님한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무자력자를 도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력자라가 뭐가 있어요? 무자력자가 뭐가 있냐면 첫째 노인, 그 다음에 어린이, 그 다음에 병약자,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노인과 어린이와 병약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가난해서 학비를 못 대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데 학교를 가고 싶은데 학교를 못 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장학금 주는 것도 무자력자 돕는 거예요. 장학생 주는 거예요. 장학금 돕는 게 무자력자 돕는데 그 중에서도 장학생 중에서도 뭐냐면
이게 성직자로 낳은 사람을 장학금을 해서 길러주는 거는 엄청나게 공덕이 큰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가는 이 무상대도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길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그거를 성직자에게 돈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기회가 되면 한 사람씩 이렇게 길러보는 그보다 더 좋은 건 자기 자식이 이렇게 성직자 만들면 되죠. 그게 최고 공덕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안 되면 그냥 이게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이렇게 무자력자 돕는 것이 이것이 부모 은이다. 그 다음에 공자님이나 대종사님 말씀이 열심히 사막팔조 사은사이를 공부를 해서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입신이라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말하면 이 공헌을 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일부러 명예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숭앙하게 되면 그것이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했으니까 그 도를 행하자 이거예요. 동포운을 보훈하려면 어떻게 되냐? 모든 일을 할 때 자리이타로 해야 돼요. 자리이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항상 요거를 마음속에 자리이타로 해서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이 자리이타의 도를 떠야 이게 동포운에 보훈하는 것이요. 모두 어떻게든 내가 일을 해갖고 이 세상을 좋게 하되 그게 나도 좋을 거니 나도 좋고 너도 자리이타의 도를 써서 세상을 위해서 널리 베풀어 쓰면 될 것이고 법률을 할 때는 법규를 준수해야 돼요. 모든 계문을 준수하고. 근데 계문 준수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심지무비 자성계획을 하잖아요. 내가 마음을 바르게 쓰면 계문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요. 내가 마음이 발러 그냥 항상 마음을 바르게 쓰는데 무슨 계문을 범할 이유가 없어요. 마음을 바르는데 무슨 탐진치가 날 리가 없잖아요. 이건 바른 마음이 아니구나 내리고 바른 마음이 아니구나. 이거 탐진치고 뭐고 같다. 바른가 안 바른가만 대조하면 그냥 안 바르면 없애버리면 모든 30계문이 없어져 버리는 말이에요. 내가 마음을 바르게 쓴즉 30계문을 지킬 필요가 없고 내가 30계문을 지킨 즉 이 세상의 법률을 어길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 법률은 30계문만 지금 다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게 바르게 한 즉 30계문을 지킬 필요 없고 30계문을 지킨 즉 이 세상 법을 다 어길 이유가 없다. 그걸 근본으로 해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서 이게 이 법률론을 하게 되나. 항상 모든 바르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항상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건 동포운이고 무자력자를 돕는 거는 뭐예요? 무자력자를 돕는 거는 부모운이고 그렇죠. 항상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 남에게 유익 주고 자기한테 해로운 게 이거 없잖아요. 남한테 유익을 주고 그 다음에 항상 마음을 바르게 쓰고 그 다음에 응용무념하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이 말하면 이 보훈의 지은 보훈의 길이라. 이렇게 마음을 쓰는 사람 앞에는 어떠한 해로움이 온다 하더라도 원수가 은혜로 돌아가게 돼 있다. 그렇게 마음 쓴 사람한테는 원수가 다 은혜로 돌아가게 있다. 이 은혜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철저하게 이 지은 보훈의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에 바탕에서 사막으로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이 마음속에 지은 보훈이라는 이런 인생의 요도를 갖추지 않은 채 마음 공부만 하게 되면 이게 이 바른 도가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에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혼자만 그냥 소승에 흘러서 혼자만 마음 공부하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 공부는 대승이라 이 세상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 공부를 위한 마음 공부가 아니라 세상을 이뤘기 때문에 인생의 요들을 밟아가며 마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은 보훈이라는 게 그 근본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도 잘 안 돼. 너무나 이게 원망할 일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이게 한번 또 합시다. 지난번 거보면, 어떻게 잘못됐네. 이때 되냐면, 인과는 여순이 달게 받고 갚지 아니한다. 인과는 여수라 그랬어요. 내가 현재 받는 것은 과거에 내가 지은 바를 받는 것이라. 인과는 주고받는 거라. 인과는 주고받는 거라. 이 진리를 확실하게 믿자 이거죠. 지금 돌아오는 건 반드시 내가 과거에 지은 거다. 진리를 확실하게 믿으면 원망이 안 나온다. 인과는 여수라 주는 자가 곧 받는 자로다. 이게 인과는 여순이 주는 자가 곧 받는 자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는 건 내가 준 것이라 이렇게 확실하게 믿으면 원망이 안 생긴다.
그랬을 때 달게 받고 거기에 선업결의 나라 그 자리에다 선을 갖다 심으라 이거예요. 은혜의 종자를 심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됐기 때문에 어떤 정말 억울한 일이 돌아올 때는 전생사로 생각해갖고 인과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야. 이 자리에 내가 내가 만약에 그 업에 끌려다니면 그걸 한번 갖고 보면 또 업이 쉬지 않고 또 돌아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길 자리 이기고 보면 또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죠. 갖고 보면 그게 해가 또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지금 내가 그쳐버리면 거기서 멈춰버린다. 그래서 참 내가 힘들고 억울할 때 딱 멈춰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업이 끝나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롭게 한다든지 억울하게 하는 것은 나의 과거의 업을 쉬어버리는 청산은 좋은 기회다. 그냥 딱 참고 그냥 딱 과거 업을 돌려버리면 그 자리에 업이 딱 끝나버린다. 근데 이거를 그냥 철저하게 믿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사실 한 번만 해보면 알아요. 한 번만 딱 감고 이거 진리를 한번 믿어보자. 그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딱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누가 자꾸 자기 허물을 얘기를 해. 응?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다른 사람 허물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누가 자꾸 나 허물을 자꾸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틀림없이 인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전생이든 금생이 나무 힘을 그렇게 받기 때문에 그걸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쉬워요. 그냥 금방 해결이 돼. 이렇게 딱 믿고 이것을 감수불보라 그래요. 이 감수불보라. 인과는 여순이 감수불보하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공부심으로 돌린다. 우리가 이제 사박팔주 사한살 몸살도로 공부하는 거는 이제 마음공부로 돌리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배운 마음공부를 총동원해서 그걸 이제 가라앉히고 이렇게 참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반조도 해서 이 마음공부로서 이 원망심을 원래 우리 심지는 원래 원망이었건만 우리 심지 원래 원망이 없어요. 경계 따라 그냥 동한 게 원망이거든요. 원망이라는 건 뭐냐면 경계 따라 마음이 동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동하지 않은 원망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지는 원래 원망이었건만 경계 따라 마음이 동해서 생겨났나니 그 마음 그쳐버리면 원망도 없어져버린단 말이에요. 원망도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 마음 공부로 우리 자성에 비추어서 자성의 원리에 비추어서 이걸 딱 이제 해버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자성의 원리에 비추어서 이렇게 한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보다 더 이제 아주 센 엄청난 경계가 있어요. 옛날에 뭐 이순신 장군 같으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냥 목숨을 바쳐 싸웠는데, 누명을 쓰고 막 사형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뭐 자성을 대조하고, 뭐 은혜를 하고, 뭐 아무거나 해도 대조를 안 돼요. 그게 보통 사람 같으면 되겠어요. 그냥 뭐 심지어는 요란한 몇 건만 해도 나 갖다가 아무 죄도 없는데 갖다 막 뭐라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마음 공부하면 되는데 그런 때는 뭐가 쉽냐? 진리의 시험이다. 이렇게 되면 진리의 시험이다. 뭐냐? 법위가 올라가려면 반드시 진리가 시험이 있다. 이거 틀림없는 거예요. 항마에 올라가려면 시험이 있고 출가의 열애에는 시험이 급수가 달라. 급수가. 항마에 올라갈 때는 이게 말하면 시험 문제하고 출가에 올라갈 때는 아주 급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엄청나게 이게 문제도 안 돼요. 한 100배, 1000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문제를 딱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그런 시험 문제인가 보다. 그러면 원망의 대상이 뭐가 돼요? 시험관이 되는 시험관. 저기 나를 시험 보는구나. 그래갖고 그 시험관에 통과를 해야 여기 불길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게 뭐 과거 역사를 보면요. 다 수원대산서나 누구죠? 이 중국은요. 그 시험 탁 통과했어요. 그냥 딱 보면 알아. 이거 글자에 원망이란 글자도 없어요.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딱 통과해버렸어요. 통과. 시험 통과. 진리의 시험으로 생각하고 절대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간 임금님에 대해서 절대 원망하지 않았어요. 임금님이 그래갖고 내중에 임금님 사과 받은 건 이 충무국이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미안하다. 임금님이 사과하는 건 역사상에 이 충무가 한 번밖에 없어요. 자기도 면목이 없잖아요. 사형을 시키려고 했는데 겨우겨우 살려줬는데 전쟁이 다 망하니까 이거 어떡하냐 막 난리가 났는데 이 충무를 다시 불러낼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무슨 면목을 다시 오라고 하냐. 그래도 뭐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할 수 없다. 야, 근데 내가 옛날 생각하니까 참, 내가 생각해도 참 잘못됐다. 사과를 했다니까, 사과를. 막 미안하게 됐다. 그렇지만 이거 어떡하냐. 좀 열심히 싸워라. 이렇게 하니까, 편지에 탁 떴어요. 임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한 외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12척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가 12척이나 남아 있으니 그냥 내가 있으니까 쟤들이 함부로 못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딱 안심을 시키고 딱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12척 딱 승리를 했으니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너무 미안한데 그냥 이렇게 갖고 이게 진짜 충신이에요. 보통 같으면요. 마음속은 속은 겉은 머리는 뭐 임금님의 속은 임금님한테 그냥 원수를 맺고 이렇게 원한을 맺고 그러죠. 절대로 거기에서 그렇게 진짜 순수해요. 순수하고 아무 감정도 없고 그냥 오직 충신이 그래 이 순신이야 순신. 오직 믿는 순임금 같은 믿음이 그냥 그대로 됐는데 그러면 나도 그냥 이순신 장군 그런 위기로 몰렸으면 그렇게 순이란 마음을 갖고 참 진실한 마음에 원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순일무잡한 마음으로 이 전쟁에 임할 수 있고 또 거기다가 지혜까지 막 반야지까지 해갖고 막 전쟁도 참 이기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잖아요. 그 지덕을 겸양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대요? 우리 대종경이 나왔잖아요. 이 중국. 이 대종경이 나온다는 건 어떻게 돼요? 우리 역사가 이렇게 개덕되는 모든 대개 사람이 다 알게 된 그런, 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도 이 중국 같은 응용무념, 순이란 신심, 순이란 그 응용무념의 순이란 충성심, 그 다음에 그 지혜와 덕을 겸비하고, 일본 사람이 싸우지만, 일본 그 어린애를 포로를 잡았어요. 일본 포로를 잡고 큰 애기를 자기 자식같이 보살펴줬다. 그런 덕이 있단 말이죠. 일본 애를 갖다 고 애가 뭐를 알아요. 모르니까 그냥 자기 자식같이 쫙 하니까 걔가 공을 많이 세웠거든. 나중에 그 이순신 부하가 돼서요. 공을 많이 세웠어요. 전쟁에 나가고 그런 지덕이 겸양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면 이런 땅 진리나 이 공부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성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정말 지은보은하는 것이고 응용무념하는 것이고 약자를 돕고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도 참 그렇게 보자. 우리도 진리의 시험을 통과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시험은 너무나 쉽죠. 뭐 옆집 사람이 나한테 뭐 동료가 나를 모르게 살짝 욕을 했다. 근데 몰랐으면 좋았으면 몰랐으면 그만이니까 아니야. 근데 어디 누가 또 그걸 꺼져지려 들려줘. 누가 너한테 이렇게 욕하더라. 그러면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막 속으로 막 그거는 뭐 너무 쉬운 진리의 시험이잖아요. 자기도 뭐 탈탈 뭐 안 그랬나요? 자기도 안 볼 때 다른 사람 흉 많이 받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 진리의 시험으로 돌린다. 근데 요건 참 이게 그때가 되면 이 진리의 시험으로 돌린다는 마음이요. 확 이게 그렇구나. 이게 되더라고요. 자주 이제 하던 분 재판을 하다 힘드니까 이거 아무리 해도 그냥 뭐 답도 없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인과가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다가 이게 진리의 시험인가 보다 하니까 마음이 탁 안정이 되고 그냥 이거 끝까지 해보자 이런 생각이 탁 마음이 탁 일단 안정이 이게 이런 거 진리의 시험인가 보다 하니까 딱 마음이 안정이 되고 내 정신을 찾아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리의 시험이라는 것이 같은 인생에 가다 보면 엄청난 어려움이 어려울 때는 이 진리의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다. 공부십으로 극복하고 인과로 극복하고 지은보은으로 극복하고 이렇게 수많은 여러 가지 방편을 했는데 하고 안 하는 건 자기 나름이단 말이야. 내가 이걸 실천을 해야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운 거는 꼭 실천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잊기 안 한 사람은 혹시 이제, 하갖고 너무 감명 친구한테 가서, 이제 혹시 너 원불교 이렇게 해볼래?
이렇게 해볼래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자. 나도 할 테니까. 이래야지 왜 해볼래면 자기는 교도도 아니면서 뭐 이렇게 해볼래 그래요. 그 교도가 이렇게 해볼래 하는 거죠. 나도 아니면 그럼, 난 안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큰 사람은요, 이게 뜸을 오래 들이는 거예요. 대인은 원래 이렇게 가볍게 안 움직이고, 뜸을 많이 들이니까, 이제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면 이제, 교화를 잘하게, 이제 앞으로, 이 서울교화가 이제 신경영님 때문에 다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